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도 오늘이 17일이니까 절반이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 7월이 총 5주인데 세 번째 주니까 7월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또 그냥 슉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인데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95도 쭉 95도. 네, 일하시는 분들 살이 여름에 많이 빠지시는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건강히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뉴스를 보니까 지금 다시 코비드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새로운 변이 때문에 지금 뭐 12만 명 뭐 이렇게 막 확진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몇 명인지 이제 집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걸렸나? 뭐 이러고 걸렸대? 그럼 걸렸냐?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감염력이 뭐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배 빨리 전파된다는데 여전히 그 팬데믹이 이제 뭐 진행되고 있는데 조심들 하시고요. 시사율이나 강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도 여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마가복음 강해 다시 복음 마지막 시간으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5번 해서 끝냈는데 저희들이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던 것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25번 다 기억하시지는 못할지라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은혜들 가운데 계속하게 강건하게 서나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 삶 속에 계속해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겠는데요. 시리즈의 큰 제목은 제가 이제 우리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지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오늘은 뭐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답은 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강해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모두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 목표로 설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 뭐가 있을까요? 성경 통독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조그맣게 네, 한 분이 거의 없는데 네, 하고 있으신 줄 압니다. 요즘은 이제 또 줌으로 못 모이니까 줌으로 이게 교회마다 성경 통독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독 계획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통독 그 진도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뭐냐면 평일에 몇 장 읽고 주일에 몇 장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죠. 평일에 3장. 제가 다 가르쳐 드리는데도 지금 대답을 못해요.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의 신구약을 한번 다 읽게 되는 통독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면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조금 더 이거를 강도를 높여서 30일에 다 읽는 표가 있고, 이거는 진짜 주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60일, 90일, 120일, 180일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다 진도표가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옛날에는 표를 샀어야 됐어요. 서점 가서. 그래서 교회 거를 맞춰서 사서 나눠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프린트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런 통독 플랜들 가운데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근데 18세기 19세기의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개발한 이 통독 플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통독 플랜과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통독 플랜은 처음 어디서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까지 잘 읽다가 안 읽죠. 성막이 나와서 자색, 홍색, 청색, 실이 나오면 내 마음도 같이 꼬이고 실처럼, 그 다음에 성막에 뭐 막 향유 나오고 등잔대 나오고 꽃받침 나오면은 화단을 정리하면서 안 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나오면은 이제
성경을 덮고 열심히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는 굳센 다짐을 하게 됩니다. 다 스탑이 돼요. 대부분 거기서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대부분 레위기를 넘어가면 또 잘 읽다가 한 역대하 정도 되면 또 스탑이 돼요. 족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죠? 계속 이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체인 이 통도표는 이것을 따라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신약과 시편은 2번 읽고 구약은 1번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은 뭐냐면 첫 시작을 창세기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각각 다른 4권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에스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한 장씩 읽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4장씩 쭉 읽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창세기는 온 세상과 우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창세기, 그 다음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갱생, 리뉴얼이기 때문에 에스라,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나타나서 새로운 시작,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4가지 시작을 바탕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맥센스 하죠. 그죠?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교회의 시작. 이래서 이제 지루하지가 않아요, 읽으면. 그래서 조금 덜 지루하고 시간 나실 때 한번 맥체인 성경 읽기표, 통독표를 찾아보시면 훨씬 덜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지 않고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재밌기는 한데 이제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쭉 나가다 그다음에 이제 스탑하는 경우들이 조금 덜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플랜으로 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 이게 읽다 보면 빨리 읽으니까 2번도 읽게 되는 거죠. 하루에 8장씩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뭐라 그러죠? 더 쉽게 그리고 재밌게 읽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맥체인 통독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에스라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 때문에 방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살펴보는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자기들의 고향 땅인 본토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새롭게 짓는 역사와 더불어서 또 민족이 정말로 참 부흥을 체험했던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역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에스라서를 택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에스라서에 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스라서와 뗄 수 없는 성경의 다른 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네, 자동으로 나와요. 그죠? 누르면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느헤미야서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른 책이지만 본래 구약에서 하나의 스크롤에 묶여 있는 같은 책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같이 읽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서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래 한 스크롤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에스라서는 사실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바로 이 부분을 좀 보게 될 거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새로운 시작인가?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참된 부흥인가? 참된 부흥은 무엇인가? 참된 회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새로운 성전을 새롭게 들어간 이전 땅에서 세우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또 새롭게 마음과 영혼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도 그려주는 것이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저희들이 살펴볼 거고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음차를 해서 바사 이렇게 나오지만 퍼시아니까 바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 페르시아 제국은 사실 굉장히 넓은 제국이었고, 그 중에 고레스 왕은 사실상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초대 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외할아버지 왕이 진짜 소변을 막 넘치도록 막 이렇게 있는 꿈이 바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태몽이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수르 즉 아시리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남유다는 계속되는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삶이에요. 아시리아와 바벨론 두 왕국 모두는 굉장한 억압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고대에서 전쟁이 나면 그 민족들의 영토를 다 쓸어버리고 불을 지르고 소금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금 언제 뿌립니까? 재수없는 사람이 오거나, 그죠? 아니면 누가 오줌을 싸면 소금을, 그죠? 근데 원래 고대에서 소금은 당연히 이게 프리저브하게 그런 어떤 보존하는 것으로도 쓰였지만, 전쟁의 맥락에서는 사실은 소금을 뿌려버리면 여기는 끝났다. 더 이상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억압 정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신들을 믿도록 그래서 강요했고, 자신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혼합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과 유대 민족들이 결혼해서 계속해서 혼혈이 되도록, 자기의 민족의 피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너무나 억압 정책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의 조선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죠. 식민지 문화 정책 같은 거.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 애들이 뭐까지 합니까? 창씨 개명까지 합니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억압 말살 정책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정책이었지만,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는 그 두 왕국과는 굉장히 다른 정책을 폈습니다. 유화 정책을 폈어요. 이게 더 지혜로울 수 있죠. 피식민지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서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냥 우리한테 복종하는 한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해도 괜찮다. 로마가 이제 이 정책을 이어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지역을 다스릴 총독도 그 민족 가운데서 세울 정도로 굉장히 제너러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은 사실 그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에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더라. 네,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도우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근 70여 년 동안 본토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말도 안 되는 소식이었어요.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8편 같은 슬픈 시를 보면 바벨론의 강가에서 일을 하고 쉴 때 그 바벨론의 역사를 관장하는 감독들이 노래를 불러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얼마나 잔인합니까? 거기서 노역해서 너무 힘든데 와서 노래 한번 해봐라.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사실 이건 트로트인데요. 네. 뭐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변에 앉아서 우리가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니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져서 왕래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남북의 두 지도자가 만나서 이제는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남북을 다니세요 라고 하는 것만큼 놀라운 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진짜 문 대통령과 그 김정은이 만났을 때 막 통일이 될 것처럼, 그죠? 군사분계선 넘어왔을 때 우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것처럼 기뻐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다 그냥 38선 있든 말든 여러분 왕래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실향민들 계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서포트를 다 하라는 명령까지 해준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것을 다 도와줘라.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5절에서 11절까지는 그래서 그 조서대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을 즐겁게 행하고 따르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졌던 여러 귀한 것들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레스 왕의 행동인데요. 이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강력한 왕이었죠. 그 사람이 약탈했던 성전의 그릇들,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에 있던 그 솔로몬이 가져다 놨던 엄청 좋았던 그릇들이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쭉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신당에다 갖다 놨거든요. 약탈해서. 지금도 우리나라 문화재 딴 유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 가져오려면 막 외교 문제잖아요. 그거 다 가져간 거를 다 주는 거예요. 고레스 왕.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때 다시 옮겨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에스라서는 1장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에스라서의 저자는 고레스의 조서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레스가 조서를 통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일단은. 하지만 그렇게 조서를 내리기까지 그 뒤에 something, someone, 누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가짜 선지자라고 놀림을 받을 만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다가 심지어 따기도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도 전달했죠. 오늘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적국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와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들을 처음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 같고 기대도 하고 흥분도 하고 소망도 가졌을 거예요. 처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땅을 뺏겼을 땐 절망했지만 예레미야의 이 회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케이, it's coming soon. I'm excited.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도리어 악화되는 현실 가운데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은 그냥 한날 좋은 소리처럼 겉도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 생각해도 이제는 믿어지지 않아요. 이제 현실 속에서 묻혀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다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려 하다가, 하지만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 때문에, 그렇지 않은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만만치 않은 그 현실 때문에 늘 그렇지 내 삶, 언제나 안 그랬나, 그냥 위로와 소망만 가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할 때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랬는데 사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로 때우는 분처럼 우리들의 현실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도리어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일 때가 더 많잖아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람에도 불구하고 딱히 변화되는 일상이 없는 것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의 가장 위대한 군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키시고 무너졌던 성전, 다시는 재건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성전을 짓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해서 막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그때에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일하십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현실이 만만치 않고 정말로 사면초가 같더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의지하는 것이 그 백성들이 밟아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레스의 조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역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고레스 왕만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지어라 그랬을 때 짓기는 무슨 개뿔 안 해. 그러면 못 짓는 거예요. 아유, 이제 우리 힘도 들고 이제 그만합시다. 70년 동안 했는데 뭘 또 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기쁘게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쁨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6절처럼 기쁘게 드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기쁨으로 하나 되는 그 역사,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정말 지금까지 겪었던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딜레이, 더딤을 잊을 만큼 신속하고 스무스하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에 매일매일 다이나믹한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 거예요. 어떻게 매일 신나고 새로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몸이 건조한 것 같은 별 새로운 것이 없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 되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즐겁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넘치도록 채우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정말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왜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까?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악 때문에? 불순종으로 언약을 계속 파기한 게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불교 용어로 인과응보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심판을 받는 중에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힘든 것을 인정하지만 계속해서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와 쭉 계속되는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존하심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왜 사람들 이렇게 쭉 많이 대하시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대할 때 악한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악한 기운이 커스터머 중에도 있죠. 이 사악한 사람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대할 때 너무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선한 것의 가장 근원이 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God is good이에요. 사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내키지 않는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안타까우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는 절정은 지난주에 우리들이 배웠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에서 드러나게 되죠. 마땅히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부터 귀환 얻으러 한 것을 넘어서 완전한 의로움을 힘입도록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은혜의 절정, 선하심의 절정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분의 신실함을 더욱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레스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경륜으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이루실 그분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주권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70년을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돌아보시고 마침내 그 백성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도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맡겨드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구세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